오늘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은 우리 이재훈 위임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관계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가족 치료사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정체성과 우리의 모든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가정에서 다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정의 역할을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은 안전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모든 그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가정은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두려운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가끔 가다가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면 이 부모님들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은 힘을 얻고 또 학교에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역할은 건강한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남성성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여성성을 물려받으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무신론에 뿌리를 둔 젠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질서가 급속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성경의 말씀, 우리 기독교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파괴하는,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성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따라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가정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 건강한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은데 하면서 인상이 어두워지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가정마다, 각 가정마다 사실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모든 가정이 자기 가정만의 연약한 점이 다 있다는 것이죠.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유산을 우리 가정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요셉은요, 이러한 가정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안전한 지대 속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돼야 될 그 나이에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믿음을 제대로 건강하게 전수받을 수가 없었고, 요셉은 누구보다도 큰 상처를 안고 그의 가장 젊은 시절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누가 보기에도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요셉이 우리 마지막에 보면 창세기 45장, 50장에 이르러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자신을 버린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요셉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입니다. 요셉이 첫 번째 한 것이 있어요.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비록 가정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지 못했고 형들에게 버려졌고 엄청난 상처를 겪었으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자신을 버린 형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습니다. 형들을 다시 만나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정 가운데 엄청난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받아들이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이미 형들을 품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동행함을 통해서 그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요셉은 그 형들을 품으며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지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39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두 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을 잘되게 하셨다 두 번 반복합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 그 깊은 고난 속에서도 총리가 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미디안 상에 팔려가서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의 목숨을 구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위험에서 건져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과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와 직면하며 그 과거를 끌어안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셉이 만약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지금의 요셉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또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가정에서 버려지고 가정에서 학대받고 가정이 나에게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요셉이 가정에서 버려졌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를 떠나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과거와 직면하며 형제들을 받아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처의 크기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당신의 상처의 크기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누가 한 말인지 너무 멋있는 말인데요, 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상처를 겪습니다. 가정에서 사랑도 받지만 가정에서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겪었느냐가 당신의 고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느냐가 당신의 고통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당신은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친밀한, 우리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관계가 깨어진 거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주님과 깊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 기도가 깊이가 얕다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깨달을 때까지. 두 번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토로하십시오. 다윗이 수많은 시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가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고, 내가 슬플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두려울 때, 내가 불안할 때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가족 관계라면 그 가정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하고 견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견고한 가정, 깊은 친밀감 속에서 지내는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깊이 신뢰합니다. 신뢰가 깨지면 그 가정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엎드렸을까요? 감옥 속에서 노예가 되어서 곳곳에서 요셉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고 그리고 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4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직면하며 어떻게 하였습니까? 형들을 받아들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보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세 번째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42장의 첫 번째, 두 번째는 43장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이 형들을 계속 시험하면서 형들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최종적으로 형들을 받아주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과거와 직면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과거와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직면하게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형들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형들이 애굽에 와서 총리되는 자기가 버린 그 요셉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내 과거와 직면하지 않고 그 과거 속에서 그 과거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과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과거는 나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성장하지 못하는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성인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아이란 어렸을 때 성인처럼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내 주위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성인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인아이에 묶여 사는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자신의 과거와 직면하게 하시고 과거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성인아이처럼 보내왔던 그 과거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45장부터 50장까지의 스토리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과거와 만나면서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셉은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직면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형들을 못 본 채 돌려보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니, 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아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셉은요, 형들도 자신들의 잘못과 직면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아직 나오면 안 됩니다. 자막이. 요셉은요, 형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제게 가까이 오라고 요청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요셉에게 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기 스스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과거, 자신의 잘못, 자신의 문제를 직면할 때만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용서를 넘어서서 형제들과 화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의 잘못을 직시하게 합니다.
형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직면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수용한다는 것은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이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화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요셉처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요셉은 형들을 직면하고 회피하지 않고 형들을 받아들인 것이죠. 두 번째,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두 번째,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해. 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왜? 나는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내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과거가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고난이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고난이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과거는, 그 고난은 그냥 고통으로 끝날 뿐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해석이죠. 요셉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내가 비록 나의 가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보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나의 고난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와 사건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상처의 눈으로, 상처의 안경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자신의 과거를 보지 않고 형제들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45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셉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요셉이 깨달은 것, 형들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의 물론 잘못이 있죠. 그러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7절에, 9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두 번째, 요셉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 가운데 나를 이끄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요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고난을 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7절에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절.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시고 형님들이 목숨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발견한 위대한 점,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당신을 그 어렵고 힘든 믿지 않는 가정으로 보내신 것은 그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12번 제사를 드리는 그 가정에 당신을 보내신 이유는
그 가정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이,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 생명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생명을 살리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고난이 끝나고, 그때 요셉처럼 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며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가정의 보호자가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놀라운 이 역사를 주관하는 장본인으로 요셉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장본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을 또 다른 생명에게 전달하는 것,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 고난으로, 그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이다, 요셉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가면 그 가족들을 다 내게로 데려오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와 온 친척들을 제게로 데려오십시오. 여러분들,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고난의 가정 속에서 태어난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형들을 용서하기 전에 자신을 받아주고 자신을 수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으로 나를 대하지 않은 것,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군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과거와 직면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수해 줘야 하고,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고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요, 끝까지 아들의 범행을 숨겨주면서 어머니, 그런 장면이 나오죠. 비슷한 장면이 실제로 5, 6년 전에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술을 날마다 먹으며 방탕하게 지내자 어머니가 자녀를 훈계합니다. 그날도 술 취한 아들이 방에 누워있을 때 어머니가 야단을 칩니다. 좋은 아들이 되라고 하셨겠지. 그러다가 어머니와 다툼 끝에 이 아들이 어머니를 칼로 찌릅니다. 칼로 찔고 어머니를 방치한 채 뒤돌아서서 도망갑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옷은 갈아입고 도망 다녀라. 옷은 갈아입고 도망 다녀라.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이 걱정되어서 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바람은 오직 아들을 위한 것이었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도 자녀 걱정, 아들, 딸 걱정뿐이시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와 우리의 치료자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정 가운데 끊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가정도 회복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요셉의 가정처럼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고난이 해석되어지면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서 모든 가정을 끌어안은 것처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요셉처럼 온유한 보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멍에, 여러분들의 고난,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이 받았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그 모든 멍에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요셉 안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요셉과 같은 이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셉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생명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사람 살리며 회복시키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용서하며 화해하며 연합하며 일치시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